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린 성가대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지요. 저는 노변진 목사님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 목사입니다. 저는 이길수 목사입니다. 저는 총회를 섬기고 있고요. 우리 노 목사님하고는 대학원 때 함께 공부한 신학의 동지입니다. 노 목사님보다는 많이 늙었죠. 우리 노 목사님 저에게 많은 사랑을 전해준 귀한 목사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동료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걸어 나올 때 보셨죠? 저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입니다. 중증 장애인이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회를 섬기고 싶었는데 오라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교회를 섬기러 가지 못하고 채플실에 혼자 남아서 주님께 기도를 했지요. 주님, 부족한 종이 준비했습니다. 좀 불러주십시오. 불러서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채플실에서 많이 했지요. 우리 노 목사님은 벌써 세련되고 워낙 실력 있는 목사님이셔서 신학대학원 때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교육전도사님으로 신대원 시절부터 섬기셨어요. 저는 채플실에서 우울한 주일 11시를 보내고 기숙사로 돌아가면 우리 노 목사님이 주일 봉사를 마치고 오후에 아주 활발한 모습으로 가방을 들고 양복을 착 빼입고 신대원 들어오십니다. 제 방을 쓱 열면서, 제가 사실은 노 목사님보다 한 3년 정도는 선배입니다. 형님, 좋았어요. 자, 빨리 먹읍시다. 그리고 가방에서 교회에서 나누었던 간식 착 꺼내가지고 왜냐하면 주일날 기숙사 식당이 쉽니다.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밖에 내려가서 먹을 돈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또 마음이 짠해지네요. 노 목사님이 그 가방에서 간식을 꺼내서 저를 먹이는데 얼마나 신나하는지요. 이것도 먹어봐 형님, 이것도 먹어봐, 빨리 먹어봐. 그러고는요, 제가 아까 당회실에서 장로님한테 제 간증을 했습니다만, 어느 날 하루는 목사님이 봉투를 꺼내는 거예요. 예상하기로는 그날 아마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사례비를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형, 이거 내 거, 이거 형, 이거 내 거. 10,000원짜리 사례비가 들어가 있던 봉투인데 그렇게 반씩 나누면서 저를 나눠줬어요. 제가 오늘까지 오면서 물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신학 동기들, 목사들, 목사님들의 격려와 사랑 속에서 저는 오늘까지 살았는데, 특별히 노병진 목사님은 제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외면하지 않고 저를 보살피고 사랑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을 찡하게 하고, 제가 아마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오늘까지 주의 일을 잘 감당했던 건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 동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노변진 목사가 제가 어려울 때 손잡아 줘서 오늘까지 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것 같습니다. 노 목사님 지금 수술하고 조금 병원에 계신데 아마도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한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비춰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노 목사님 생긴 거와는 달리 굉장히 수더분하고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그 사랑을 앞으로도 충분히 경험하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노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아름답게 전개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이 앞부분은 2부 예배 때 드리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한 순서로 왔으니 여러분 조금 설교가 길어도 양해해 주시고요. 너무 길다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중간에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겁이 많은 목사입니다. 첫째, 저는 밤이 무섭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당 건너 밖에 있어서 늘 어린 시절에 화장실을 갔던 그 두려움, 여전히 지금도 어른이 되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여름날 집 안으로 확 날라 들어오는 나방, 갑자기 방구석에서 등장하는 바퀴벌레, 저는 무서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간혹 벌레들이 집안에서 발견되면 아빠를 찾는 게 아니라 엄마! 하고 불러댔습니다. 또 무서운 게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거, 높은 난간에 쓰는 거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저는 회전목마만 탑니다. 청룡열차나 롤러코스터 이런 거 절대로 못 탑니다. 또 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계단을 무서워합니다.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앞에 계단이 나타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행스럽게 전주중앙교회는 제가 올라올 만한 계단만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계단이 30개, 40개 되면은 제가 두려움에 많이 접근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큰 소리, 특별히 순간에 빵 하는 소리 무서워합니다. 아마도 대학에 다닐 때 너무도 많이 최루탄을 맞아서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뻥 그러면 저는 놀라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겁이 많아서 그런지요, 제 주변에서 겁 없는 사람들 주변에서 보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한번 쉬어보니까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365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이미 다 뒤에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거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1년 내내 여러분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습니까? 두려울 거 없죠? 여러분? 자신이 약간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새 숫자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늘 숫자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게 오늘 현대인들입니다. 눈만 뜨면 숫자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뱅뱅 돕니다. 그 숫자 때문에 주눅들기도 했다가 우쭐대기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느 철학자는 미래의 인류, 미래의 사람들은 숫자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전부 숫자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연봉이 얼마냐? 매출하는 것이 얼마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몇 평이냐? 자가용은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투자한 주식은 올랐느냐? 토익 점수는 얼마냐? 키는 얼마냐? 체중은 얼마냐? 허리 사이즈는 얼마냐? 그렇죠, 여러분? 숫자 계산과 숫자 싸움으로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경험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새 햄버거 가게나 유명한 커피숍에 들어가서 주문을 할 때 그 메뉴판, 이 주문서를 보면은 확 화가 나요. 그 주문판 그 품목 옆에 붙어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옆에 제일 먼저 크게 눈에 띄는 건 가격이겠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품목 옆에 꼭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칼로리 수가 있습니다. 칼로리 수. 네? 오랜만에 우리 아내 모르게 햄버거 집에 가서 몰래 맛있는 거 한번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가격에는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칼로리 수를 보는 순간 흔들리죠.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화가 나요. 그 칼로리 수를 꼭 적어놔야 되는지. 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1등을 추구하고 살고 100점을 받기 위해 쓰고 살지요. 교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인 수가 얼마냐?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온통 숫자에 우리 교회들도 관심이 빠져져 있습니다. 저는 약간 불행한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키가 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춘기 때 특별히 컴플렉스를 많이 느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니까 키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키가 제가 작지만 키 큰 친구 옆에 세워놔 봐야 30cm 그 범위 안에서 다 있더라고요. 서장훈이나 뭐 농구선수, 큰 선수 빼고는 웬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커도 30cm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30cm 때문에 그렇게 주눅 들고 기죽어서 살았던 지난날이 정말 억울해요, 제가. 하나님 눈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에서는 수평으로 보기 때문에 키가 작고 크고가 드러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볼 때에는 까만 머리만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하늘에서는 관심사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눈에 잘 보이는 건 좀 뚱뚱한 사람이 잘 보일 것 같아요. 면적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위로받았고 키 작은 거로부터 해방받았어요. 여러분, 숫자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숫자에서 해방받으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에 민감할수록 불필요한 걱정이 우리 안에 쌓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일찍이 다윗 왕이 그랬어요,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두려움 없이 쓰러뜨렸던 그 용기 있던 다윗이 말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 3만 병사 앞에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죠. 두려워서 도망가고 아둘람 동굴에 숨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줄 모르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숫자의 마법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짱 있는 노래를 불러요. 시편 56편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리이까. 위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기억나시죠?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850명의 사제들과 대결합니다. 1대 850. 게임이 안 되지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얼른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합니다. 어떨 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이고 자기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한 어떤 많은 숫자의 적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 사람들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유한한 우리의 셈법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셈법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것, 힘센 것, 잘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작은 것, 모자란 것, 그렇죠? 잘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앞에 말씀드렸던 다윗 꼬맹이였지요. 그가 가진 것은 작은 돌멩이 5개였습니다. 그걸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 앞에 가져왔어요. 한 사람의 입에 붙이기도 부족한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시고 남기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12명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갖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서 여러분 해방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네? 100세의 아들 낳았어요. 100세.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100세가 되지 않는 남자분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아직 100세가 안 되신 분들은 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세는요 8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언뜻 보니까 80 넘으신 분들은 제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용기를 가지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을 얼마든지 여러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갈렙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입니다. 참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를 시험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저 땅에 보내라.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하는지 들어봐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기 못 들어갑니다. 저 안에 우리보다 큰 안악자손들이 있고 성들은 견고하고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저들이 보고하는 거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신 후에 그 보고를 들으시고 바로 들어가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게 아니라 45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들죠. 그렇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그 당시에 사건을 지나서 45년이 지나서 다시 헤브론 성지라고 헤브론 산을 앞에 두고 백성이 서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헤브론 산지는 아직 지금 점령하지 못한 땅인데 백성들이 그 땅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옛날과 똑같은 지금 실망에 젖어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갈렙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지난 날을 회고하고 내가 그 헤브론 산지를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기 있는 결단의 모습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45년이 지났으니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세의 노인 갈렙입니다. 육체의 나이는 늙었지만 그의 영의 나이는 결코 늙지 않았어요. 오늘 핵심적인 구절이 12절입니다. 12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늙었으나 영적으로는 주님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는 듯한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85세쯤 되었으면 점잖게 뒤로 빠져서 나는 그동안 할 거 다 했다. 젊은 니네들이 가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기가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고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 생략하고 여러분이 약간 지루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여전히 교회를 못 가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주님 보내주십시오 해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 사역지가 익산에 있는 신앙등교회입니다. 그 교회 규모는 약 그 당시에 300여 명의 교인들이 있었고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제가 전임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전 서울 사람입니다. 지방을 처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혼이었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전제를 하셨어요. 결혼한 사람만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약혼자를 데려오던 빨리 결혼해서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못 받는다. 근데 그때 제가요 연애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행이죠 뭐. 그래서 5년 동안 연애했던 여자 우리 와이프 집에 가서 제가 장인들 분한테 인사를 드리고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그 장인은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인데 제일 일성이 이겁니다. 교회에 가서 얼마를 받는가 한 달에. 그게 제일 궁금하죠. 다리도 아픈 데다가 저 사람이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제가 사례비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마 2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사례비가 2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물가가 다 다르겠지만 오늘 정도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0만 원 받게 됐습니다. 저희 장인 되실 분은 돌아 앉아서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모님 되실 분이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냥 눈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시고 어떻게 극적으로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 제일 먼저 갔는데 제 사택을 어디다 만들어줬냐? 교회 앞에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물론 푸세식입니다. 푸세식 옆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창고를 급하게 개조해서 방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제 신혼집입니다. 네, 여러분 별로 느낌이 없으신데 살아보지 않으셔서 그래요. 살아보시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셔도 얼마나 그 자리가 고마운지 여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한 꼭지만 드립니다. 교회 그 공중 화장실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 큰 교회 종탑이 있습니다. 그 종탑을 교회 관리 집사님이 매일 새벽 수요일 주일날 그 종을 치십니다. 종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사찰 집사님이 여름 휴가를 가시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그 종을 일주일 동안 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리로 하는 건 다 지는데 팔로 하는 건 다 이깁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팔에 힘이 여러분 남들보다 셀 거 아니겠어요? 팔씨름 제가 져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많이 약해졌지만 그 종이 굉장히 그 밧줄이 굉장히 굵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제가 멋지게 치겠습니다. 그리고 휴가 가신 첫날 제가 월요일 날 나가서 밧줄을 잡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종을 치는데 여러분 잘 쳤겠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각본이 그래야 돼. 못 쳤어요. 이 종소리가요 제가 치니까 떼그락떼그락입니다. 떼그락떼그락. 첫째 날 떼그락떼그락, 둘째 날 떼그락떼그락. 수요일쯤 목요일쯤 되니까 우리 집사님이 치시던 거에 한 70%, 토요일쯤 되니까 한 80%, 100% 못 쳤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집사님 돌아오셨어요. 저 주일날 만났는데 집사님 저 죽다 살았습니다. 죽다 살았어요. 집사님 없으면 어떡합니까? 휴가 가지 마세요. 제가 그러고 집사님 손을 잡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종을 잘 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신앙 그러면은 저는 최첨단의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한참 높다고 생각했죠. 어렸을 때 생각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제 손을 잡고 하셨던 말씀이 전 지금도 쟁쟁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치는 게 아닙니다. 제 안에 주님이 치십니다. 이 굉장히 함축적인 이야기지요. 큰 가르침입니다. 저는 지금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했던 가르침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제 가슴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우리 전주중앙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다 계시죠. 성가대. 저는 성가대 직분은 굉장히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만이 앉을 수 있는
거룩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가대,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권사님은 이 강단을 닦고 정리하고, 목사님 차 끓여주시고, 저 신발 정리하고, 어린이 교회학교 가르치고, 이런 다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이런 봉사 내가 해면 무슨 소리가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그리고 내가 대학 나온 사람인데, 내가 사회에서 대접받는 사람인데, 결국 교회 가서 겨우 내가 이런 봉사만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볼 때에는 신발 정리하는 분이나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장로직이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고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살고 싶어 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전주중앙교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루어야 할 산지가 저 앞에 보입니다. 거기를 향해 우리가 각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고 주를 섬기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항상 주님 여러분 곁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거룩한 산지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놓지 않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산지를 향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걸음걸음 한순간 한순간 주님이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